요즘 교회마다요, 열린 예배라고 찬양팀을 구성하여 밴드나 혹은 미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문가 수준의 음악인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려는 이 시도들이 강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찬양이며 예배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고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원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가미되어서요, 성경 말씀을 덧붙이거나요, 또는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인간의 취향에는 맞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배는 자기를 포함하여 전부 영적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저승사자임을 교회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인 사람은요, 절대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는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구원을 주실 이는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한 분뿐이셔요. 따라서 누구든지요, 성경의 토를 달면요, 그것이 사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아주 특별히 경계를 해놨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형벌을 받고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한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은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나타냈거든요.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따라서 이를 깨달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무엇보다요,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셔요. 사랑은요,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긴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요. 첫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셋째는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 돌을 주시고요, 넷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다섯째는요,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고요, 여섯째는 흰옷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울러 일곱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상급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이김은 오직 믿음이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께서도요, 믿음만을 보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은요, 그만큼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계획, 언약,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또 달래시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이와 같이요 믿음 하나만 들어오면요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육적인 병이 아니라요, 이거는 정신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소경, 기머거리, 혈류증, 문둥병,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를 다시 하나로 함축하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볼 때 시간만큼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에요. 무엇이? 내 영이. 따라서 뜻은요 신법, 이 마음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요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 알아져요. 그러려면요 내 정신, 내 의식이, 다시 말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의 일단 믿는 것이에요. 인자는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요 자기 소욕이 하나도 없게 돼요. 따라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의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짐승의 소욕으로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거짓 성령에 미혹되어 그들은 영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소리는요 성경에서 만인한테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거기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 이 마음판에 기록되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그 마음 안에는요 항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믿음도 생기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이 있는데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가 오셔야, 다시 말해서 믿음이 들어오셔야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사람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그것으로 아주 끝이에요. 그 이상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 흔하게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육적인 것을 보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은 세상적인 죄는요, 죄로 여기지 않으셔요. 따라서 창녀와 비슷할 정도의 그야말로 비천한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요, 자기가 살던 곳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면요,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데라는요, 이방인의 삶이 그야말로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본토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문명권 아래인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끈질긴 권위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복을 준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뭐냐면서 투덜거리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서 또 아내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냈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놔두고요, 애굽 왕 바로를 혼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한 분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은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에게 또 다시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때는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내를 다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사라를 통해 자식을 약속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요,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알량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고도 남을 만한 우리들이에요. 그처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뒤 그로부터 13년 후인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는 질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섭함과 노여움이 잘 나타나 하나님을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비웃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한테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끄시는 신실한 믿음의 실체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따를 때 온전히 생기는 것으로서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이끌고 가실 때 그 안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거. 이거를 우리 교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